안녕하세요. 함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오전에도 배척당한 얘기했습니다. 저녁에도 배척당한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제가 미리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각종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릴 때 자라시던 고향 나사렛을 찾아 내려가셨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태어나시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베들레헴도 역시 아주 작은 시골의 소도시.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자라던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척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53절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보통 예수님의 고향을 말할 때는 함께 어릴 때 친구들과 지내던 그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갑자기 고향을 찾아가셨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때는 주로 어떤 명절 때입니다. 부모님들 생신이라든가 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가족이 고향을 찾습니다. 혹은 타 지역에서 고생을 한 끝에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금의 환영한다 그러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우리가 그리워하는 곳이고 인생의 안식처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도 있고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어른들과 논쟁하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고향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고 냉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향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54절에 있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나사렛 동네의 형편으로 봐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그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대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은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회관 같은 곳이죠. 거기는 회당입니다. 그런데 회당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은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다,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도 회당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신 목적은 사실은 가족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돈 버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출세하는 법을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왜? 고향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그 영원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긴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그 어머님과 형제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 하고 뭐 이런 사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이 과연 그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자칫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가 오셨고 형제들이 왔는데 왜 가족을 무시하는가? 오히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고 그렇게 물으시는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의식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위한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거기 순서적으로 보면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아무리 잘 되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너 배고프지 않고 그거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대답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6장 63절. (63절인데) 36절이라고 하네. 그 다음 넘겨보세요. 63절,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중요하다면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짐승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고양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 고양이가 어느 날 새끼를 3마리 낳아가지고 봤어요. 그리고서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화분 놓는 데 와가지고 창문이 와가지고 쪼그려 앉아서 밥 달라는 겁니다. 야옹야옹 하면서 새끼들을 쭉 데리고 와서 앉았어. 그러면 먹을 걸 줍니다. 그러면 또 막 먹어요. 그리고 또 막 가만히 이렇게 보면 또 막 왔다 갔다 막 놀다가 막 근데 또 먹을 거 다 먹었으면 또 좀 한참 있다가 또 와서 또 야옹야옹 또 먹어. 짐승들이 하는 게 그게 언제는요. 어느 날은 일부러 먹을 걸 안 줘봤어요. 먹을 걸 안 주니까 생쥐 5마리를 잡아가지고 갖다 놨어. 나 이렇게 역할하고 있다 그거야. 나 지금 내 역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밥도 줬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른 거 없어요. 먹고 자고 놀다가 또 배고프면 와서 밥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중요하다면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때로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오해를 받아도 정말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인간의 진정한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하신 일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고향 사람들도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과 고향 사람들과의 지금 현재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 배척을 받았다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이나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을까? 바꿔 말하면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54절의 이유가 있어요. 54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이 지혜롭고 너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던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혜고 사람에게서 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지혜이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도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학박사라도 이 복음은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안 믿어지죠. 왜냐?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영적인 소리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가족들이나 고향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영생, 구원, 천국, 모두가 다 영적인 말씀들이에요. 죄와 구원의 문제, 성경 자체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혼의 문제, 살인의 문제, 봉사, 안식일의 문제, 헌금의 문제, 율법, 사랑, 질투, 위선, 기도, 금식, 이런 말씀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씀들을 영적인 것에 보태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죠. 생명이 있는 단어로 만들어서 선포하실 때 정말 놀라운 지혜와 영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시는 순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 한마디에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에 따른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이런 주님을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오히려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꼭 어떤 일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배척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착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것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착한 며느리가 시기와 질투를 받으니까 악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경우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질투와 시기로 변해버리고 만 거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질투와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종창인데 초등학교 때는 그저 코나 찔찔 흘리고 그저 남한테 얻어맞고 그냥 울기나 하고 이런 친구가 수십 년이 지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회사 사장님이 됐어요. 고향에 금의 환영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정말 너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격려도 하고 했겠죠. 그러나 또 그 중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깔풀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야, 너 어렸을 때는 맨날 코만 찔찔 흘리고 나한테 맨날 매 맞고 그랬 놈이 너 어떻게 너 출세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축복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비판하고 헐뜯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새 차를 사면 나는 교통순경 된다는 게요. 왜? 딱지 떼려고.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고파요? 배가 아파요?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야죠.
사람들의 마음 바닥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성공한 것이 싫은 거예요. 인간의 악한 질투심이라고 하는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장점이 많은데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꼭 한두 가지 단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이 부정적인 사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리기보다 우리 가족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동네에 저렇게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감사,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또 하나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고향 사람들의 어설픈 지식 때문에 그래요. 고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미처 못 깨달은 거죠. 어설픈 지식이에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어설픈 지식이었다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5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아버지는 요셉 목수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자라지 않았느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나사렛에서 자랐지 않았냐? 그런 이유로 예수를 배척했다고 말해요.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오래 다니면 자기가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목사 설교하면 설교, 목사 설교 저렇게 하면 첫 대지는 뭐고, 두 대지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결론이 뭐다 다 나와요. 오래 들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걸로 다 꿰뚫고 있어.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의 설교는요,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얘기.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하거나 또 책을 읽고 예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설교를 작성해서 그 주제에 맞게 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드러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나오고 또 나오고, 어떤 때는 진짜 예화도 막 몇 번씩 해. 근데 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예화만 기억했다가 그거를 또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얘기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 예화 똑같은 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몇 번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했느냐.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의 입장과 성도들의 입장이 아마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은 뭐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열, 백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그저 제자리에 있는 사람, 말씀 한마디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느니 마느니 뭐 누가 어쩌느니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러나 화가 난다고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왜? 그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 모습이니까. 여러분, 선입견과 오해와 편견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그 가족들로 하여금 정말 무지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예수를 끝까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거나 남과 비교하는 자만의 이 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귀동냥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예수를 다 이해했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착각입니다. 제가 목사의 가정에서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자란 가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은,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기 57절에 배척한지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넘어졌도다, 그런 뜻이에요. 기분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예수를 보고 내가 넘어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질투와 그를 어설프게 안다는 것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를 놓치고 만 거죠. 물론 나중에 그게 다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향을 찾으신 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58절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능력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다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나사렛 고향에서만큼은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들이 부정적인 마음과 예수를 배척한 마음과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7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엘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구성경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쉬워요. 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서 베푸신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기적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 그들에게, 믿는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말하지 마시고 된다고 말하십시오. 복음으로 변화하는 그런 성도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한다고 믿고 예수님의 예수님은 능력이신데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합니다. 하지만 보배롭고 존귀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이나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